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8강 노아 두 번째 강의 핵심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 언약도 주시고 텅 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기를 기대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노아는 제2의 아담이에요. 노아를 통해 새 출발하게 되었으니 아담에게 내리셨던 생육 번성의 축복을 똑같이 주신 것이죠. 아담에게 주신 복과 노아에게 주신 복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은 빠지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계약에 동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 관심도 들 수 없고 인격적 교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미물 짐승들조차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입니다. 신약적 관점에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도 다 염두에 두십니다.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더 돌보시겠어요? 그리고 심판의 원인이 폭력이었으니 이제는 피를 흘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심판의 원인이 죄악이었으니 새로운 인류에게 새로운 삶을 당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기후도 달라지고 땅이 척박해져서 짐승과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땅이 황무지가 되어 효력을 내주지 못하는데 언제 자갈 다 골라내고 옥토로 가꿔서 채소와 곡식을 심고 거두겠어요. 육식으로 영양분을 보충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가축이나 짐승의 개체수가 적절하게 유지되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육식은 피치 못해 허락된 것이고요. 이게 원래 창조 질서는 아닙니다. 허용하시되 제한을 두십니다. 고기만 먹고 피는 먹지 말라고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피라도 피 흘리는 게 익숙해지면 잔인해지고 야만적이 되고 사람의 생명도 경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체는 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이죠.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의식 속에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짐승의 피를 만홀히 여기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는 것조차도 만홀히 여길 수 있어서 속죄의 피의 가치를 가르치려는 것이에요. 신약적 관점으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연물이든 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대속하신 귀한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귀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인간이 존엄한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게 되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니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욕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인격살인이니까요. 성경처럼 인간을 존중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라는 거잖아요. 짐승의 피는 짐승으로, 사람의 생명은 생명으로. 피를 흘리면 보복하시고 엄격한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물 짐승도 그렇게 다루신다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살인을 금하는 법을 엄격하게 제정하십니다. 그런데 제도와 법은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존중히 여기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생명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본질적인 것이죠. 동물과의 관계도 처음에는 아담이 동물들 이름도 붙여주고 적대감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해요. 죄로 인해 사람이 왕적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공격하면 사람이 해를 입게 되니까 보호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되면서 동물의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뭘로 보나 너무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셔서 동등한 언약의 파트너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홍수 후에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홍수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달랑 8식구에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생명을 존중하시는가? 그런 회의와 좌절과 고통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으니 두렵기도 했겠고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의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구름만 떠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또 홍수가 멎잖아 겁나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세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댔지? 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안심하고 일상의 삶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무지개를 증표로 주시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증표 받으면 더 확실하잖아요. 노아는 처음으로 이런 무지개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고 보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안심도 되고 감격했을 것 같아요. 무지개는 비 이미지와 화살 이미지가 결합된 것입니다.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죠. 심판의 활이 아름다운 무지개로 나타나서 인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셨죠. 근데 활을 공중에 걸어 놓으시고 이제 사용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굳이 언약 안 맺으셔도 되지요. 그런데 주인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을 위해 자신을 통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약, 구약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무지개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다 받아주고 용서하시겠다는 사인이죠.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가 사랑의 증표입니다. 반복되는 인간의 죄를 인내와 긍휼로 끝까지 참겠다는 표시죠. 벌 주시고 심판하시되 사람 대신 하나님 자신을 벌 주시고 심판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약속만 큰 것이 아니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생력 번성케 하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맡기시려는 원래의 언약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더 큰 은총입니다. 구약의 무지개보다 구주의 십자가로 맺은 새 언약이 더 좋아요. 구약의 무지개 언약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은 새 언약은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진전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무지개는 손에 잡히지 않는데 구약의 무지개보다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약속은 성경 말씀이고 구주의 십자가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노아의 언약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은 새 언약은 하나님 앞에 더 생생할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아들이 값을 치렀지. 내가 이 아들의 생명싸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거나 명령할 것이 남아있지 않지 하고 스스로 상기하십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손자들이 태어납니다. 가족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노아 가족은 방주가 정박한 아라랏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 제조법을 개발합니다. 포도주는 땅이 죄를 인하여 받게 된 저주를 잊게 해주고 마음을 위로하며 기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포도주를 즐겨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점점 마시는 양이 늘어나면서 잔뜩 취할 때까지 마시곤 했어요. 노아는 술에 취한 채 벌거벗고 잠이 듭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실컷 술을 마시고 옷도 다 벗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는 것은
홍수 이전에 노아가 정죄하고 결코 따라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홍수 이전의 노아는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았죠. 수많은 공격과 조롱과 박해를 다 이기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여 120년에 걸쳐 방주를 짓고 홍수 기간에 1년 남짓한 방주 생활을 했고 홍수 후의 폐허를 다 일궈냈습니다. 세상 조류를 따라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간 사람. 홍수 후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조롱하고 박해하던 사람들 다 죽고 무지개 보장도 주어지고 번성하고 먹고 살 걱정 없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승리와 누림이 있는 이 평화의 때 이 경건한 영적 거장 노아가 축복의 상징인 포도주에 걸려 어이없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많지만 번영을 견디는 사람은 적다는 말이 있거든요. 돈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포도주뿐 아니라 돈, 권력, 기회, 관계, 건강, 지식, 힘 등 많은 복을 주시는데요.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로 했으면 그 축복에 걸려 넘어져서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홍수 때는 매일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겠죠. 그런데 홍수도 지나고 땅이 안정되고 농사가 잘 되었을 때 노아가 긴장을 풀고 방심하고 해이해진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벌거벗음과 수치와 죄의 연약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 노아도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여전히 마귀의 공격 앞에 노출된 사람이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려면 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어 발로 밟아 통에 담아 숙성시켜야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 좋은 상태로 있고 싶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은 영적 거장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벗는다는 건 큰 수치입니다. 당대의 노아였지만 벌거벗어 수치를 다 드러내고 육신의 정욕 아래 넘어졌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벌거벗겨진 것이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죄는 초기에 딱 끊어버려야지 일단 시작되면 그것을 다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성경은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도덕적 교훈을 담은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위인전은 결함을 간과하든지 가볍게 기록하지요.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립니다. 성경은 진실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으로 나오지만 셈이 장자고 야벳은 그 동생이고 함이 막내 아들입니다. 함이 제일 먼저 그 모습을 보았어요. 늘 기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던 아버지가 추태를 보인 이중인격자로 보였겠죠. 함은 아버지 하체를 자세히 보고 나가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옷을 양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랫도리를 정중하게 덮어드렸어요. 함이 보고 할 때 그 보다는 아버지의 수치를 선포하듯이 까발렸다는 말이에요. 쓱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니라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주의 깊게 보았을 때 쓰는 단어예요. 함은 아버지 하체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고 즐기면서 악의적으로 보았어요. 죄를 집안으로 확장시킨 거죠. 죄가 세력을 얻게 만들었으니까 사탄적이죠. 하나님 나라를 깨는 행동을 한 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소문내서 아버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권위와 명예를 무너뜨립니다. 성적인 희롱의 말을 한 거죠. 자기를 낳아 길러준 부모고 자기를 홍수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데 게다가 노아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예언자잖아요.
함에게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거죠. 비록 노아가 실수했지만 그거 하나로 아버지의 전체를 믿으면 안 되죠.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며느리나 손자들이 보면 안 되니까 일단은 덮어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분인데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사탄적인 것이죠.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 결국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폐륜적인 아들입니다. 함이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뱀의 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감, 거룩한 삶을 살아왔던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 반역적 본성이 잠재되어 있다가 아버지 허물이 드러났을 때 돌연히 표출된 거예요. 아버지 실수를 빌미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거역하고 벗어나려는 육적인 본성을 쫓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선지자인 아버지를 경멸한 것은 함의 신앙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뒤로 노아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도모입니다. 마귀가 잘하는 일은 비난, 정죄, 고발, 참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는 사실과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누가 깨우쳐 주었죠? 뱀이죠.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함은 뱀의 씨라서 뱀의 역할을 한 거예요. 마귀는 함을 통해서 노아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함은 노아를 벌거벗은 채 두고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아버지가 저러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이렇게 자기의 패역한 삶을 정당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그렇게 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함에게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함은 죄를 다스려야 하는 자리에서 아버지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불신앙과 악한 행위를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버지의 수치가 곧 자신의 수치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죄를 죄로 못 느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수치심은 인간만 갖고 있는 것인데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부끄러움도 점점 모르고 또 폭로하고 고발하는 그러한 나쁜 문화들이 세상을 더 어지럽히는 것 같아요. 함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개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고 뒷담화 잘 하죠.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반면 셈과 야벳은 옷을 양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랫도리를 정중하게 덮어드렸습니다. 죄의식에 민감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자기가 시험 들 기회를 만들지 않아요. 자기들의 영성에 도움이 안 되고 또 다른 가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약점과 실수로 아버지의 전체를 매도하지 않고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상태로의 아버지 행적을 기억하고 아버지 덕분에 살아난 은혜만 기억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죠. 허물에 초점을 맞추고 들춰내면 한 사람도 거기에 못 들어요. 한순간의 은혜도 영원하게 은혜를 확장하는 그런 뒷걸음이 필요합니다. 이 뒷걸음질을 친 것은 고결하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것이죠. 덥다라는 말의 의미는 수치를 가려주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산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수치를 가려준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고 수치를 가려준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산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상징되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 오붓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에 대한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한데 묶어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는 그 마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같은 거예요. 셈과 야벳은 은혜를 입은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은혜로 자기들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을 알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선명하게 대조되죠. 주의를 키우고 확대하는 함, 주의를 덮어주고 소멸시키는 셈과 야벳, 저주받은 계보 함, 축복받은 셈과 야벳, 아버지의 존엄성을 짓밟은 함과 덮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주고 상대에게 가치와 존엄과 존영을 주는 셈과 야벳,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뜨리는 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셈과 야벳, 뱀의 씨와 여인의 후손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 땅에서 비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존영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깬 노아는 사실을 알고 심한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때 노아에게 예언의 영이 임합니다. 분풀이 같지만 선지자 노아가 세 아들의 앞날에 대해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셈과 야벳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반면 폭로한 함은 그의 막내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가장에게 장자권을 주었어요. 가장에게는 축복과 저주의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이런 잘못을 두고 저주까지 하지는 않죠. 게다가 함의 잘못인데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다는 점에서 노아의 저주는 이 사건을 넘어선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가르치면서 함 족속의 후손인 가나안족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지배하에 놓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